오늘은 이제 마음을 넓히라 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비교하면서 영원한 집을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마치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인데, 그 영원한 집, 영원히 거할 곳이잖아요. 영원한 집.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행한 일,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에 목적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또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특별히 성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부여받았다. 그래서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화해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냐면요, 화해와 이제 또 관련하여서 또 자신의 사도직, 계속 이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또 자신이 항상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음을 넓히도록 하라는 말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실 때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넓은 사람 같으세요, 스스로? 답은 양심이 했을 줄로 믿어요. 그죠? 먼저 이제 6장 1절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1절 한번 같이, 1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뭐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동료, 그죠? 또는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놀라운 거죠.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동역자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그렇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러실까요? 내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나 없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그죠? 저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어요. 저 혼자서도. 그죠? 혼자도 할 수 있고, 또 일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하려고, 딸과 하고 싶어서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하죠. 그죠? 혼자 하도 되는 것을 좀 같이 도와서 하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자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빠 이거 나 잘 못해, 이렇게 와서 이거 좀 도와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뭐 좀 해줄래? 뭐 이렇게 하면서 얼굴 한번 더 보려고. 그렇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에게 할 일을 맡기시면서 사랑의 파트너로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 이 은혜의 살,
이 은혜의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조금도 낭비하지 말라. 이 놀라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고 하는 동역자로 불러준 이 삶을 낭비하지 말고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열정이 있잖아요. 막 은혜 받았다 싶으면 막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막 사명감으로 하죠. 근데 이렇게 열정과 사명감만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날이니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문을 던지다가 놓쳐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인용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했는데 구약의 원문은 개역개정으로 이제 보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그 상황,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상황은 어땠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낯선 땅에 가가지고 다 끌려가서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낭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낭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정말 삶의 기본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가나안 땅은 이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파괴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그 땅을 회복시켜서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은혜에 받을 때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현실감이 있습니까? 현실감 있게 들렸을까? 내가 죽게 생겼는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대에 너무 힘들면 사실 어떤 말씀 아무리 훌륭한 말도 안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막 내가 너무 막 힘든데 누가 와서 좋은 말 한다고 들려져요? 그냥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현실감이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구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바울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인용해 온 이유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게 메시아지 않습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이 지금 신약 메시아가 오늘 그를 향하여서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그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지금
이르렀다. 지금 구원의 때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끌어와서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 상황도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이때는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고 구원의 날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기는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보면 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 전체 생애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순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이 순간, 이 순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환히 드러났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복음이 지금 자유롭게 열려있는 지금, 그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3절에 온갖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3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온갖 시련을 자기는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사도들과 이 동역자들이 무슨 일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인데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난을 받지 말거나 이제 불신받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기는 당당하게 정당하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할 까닭은 왜입니까? 당시 상황이 고린도 교회 내 분파주의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이 분파, 그죠? 거기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바울파도 물론 있었잖아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화해의 사도로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화해의 사도로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이 자신의 그 직책이, 사도의 직책이 비방받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지금 자신은 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무슨 일에도 거리낌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자천한다. 아까 얘기했죠.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어요. 근데 이전에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전에 바울 자신은 결코 자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지? 5절 12절에 그랬잖아요. 5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자신은 결코 자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정서적인 감정이 모르면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성경이. 그리고 자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자천한다고? 안 한다고 하더니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 나는 자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쭉 자천하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4절부터 쭉 10절까지예요.
내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죠. 역사 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역사 속에 사도가 겪어야 하는 순환 받은 기록을 쭉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죠.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사도라는 영화로운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고통을 참고 견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을 이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나눠보자면 첫째는 뭐 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자기의 삶 가운데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둘째는 이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난동은 뭐예요? 폭도들을 만나서 고난을 고초당하는 거죠. 뭐 때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매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으로 10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런 위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유로.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세 번째로 나누자면 심한 노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심한 노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잠을 자지 못해요. 먹지 못한 쫓겨다니면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또 먹지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굶주림이.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고난을 복음 때문에 겪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복음 전하다 처맞아 본 적 있으세요? 딱이 하나한테 아이고, 전 손가락 잘릴 뻔했어요. 전도하다가 딱 문을 확 닫아가지고 아무튼 잘릴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들을 바울이 열거해 놓은 것은 모두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보증되는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쭈르륵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추천서는 내가 손으로 쓰지 않아도 이 복음 사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런 고난, 이 고통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남의 그런 고통, 어려움 보면서 참 나를 발견하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서. 또 위로받을 때도 있어요. 남의 고통을 통해서 보면서. 그죠? 왜냐하면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이해해 줄 동지들을 발견했다는 감동함 때문일 겁니다. 우리 집사님 맨날 목사님도 아파봐서 아시겠지만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줄 자신이 아파 있는데 남의 아픔을 보고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독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불행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좋았더라 하시고 한 가지 안 좋았던 게 있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뭡니까?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혼자 고독하게 그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은 혼자만 당하는 그런 너만 당한 괴로움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괴로움이 여기서 혹시 그 사람이 막 낙망하고 힘들어할 때에 위로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당한 이웃이 옆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내 주변에 힘든 사람만 있어.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다. 그 사람 통해서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미꽃에 가시를 두었다고 불평을 하고, 아우 장미꽃에 이렇게 이쁜데 꼭 가시가 있어, 이렇게 불평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그 가시 속에 이 장미꽃을 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자신은 물론 동역자들은 깨끗함과 어떤 순결함과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6,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여기서 그러니까 깨끗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질, 이성, 또 세속적인 어떤 명예 이런 거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교훈하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저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하는 자들 비방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래 참음. 그리고 내게 저기를 막 품어온 자에게도 내가 관대하게, 그래 너는 나를 욕하니 나는 너를 칭찬해 줄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한량없는 이해란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역을 그렇게 바운했다는 거잖아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두고 영광을 받든 수치를 받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기는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온유함과 자신은 거룩함과 정직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거죠. 온유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8절 하반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과 쭉 하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면서 쭉 읽어보실까요? 함께. 우리는 거기서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남을 속이는 사기꾼 같이 취급받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사실 나는 진실한 사람이고, 이름이 없어,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처럼 나를 취급해.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바울이 그러는 거죠. 가난한 사람 같이, 그렇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지금 막 많이 맞았잖아요. 마치 자기가 사형받은 자처럼 다 죽어가, 남들이 보기에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이 말인 거죠. 살아있고, 마치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가 이제 대입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징벌 받아서 지금 매를 맞았어. 우리가 징벌을 받잖아요. 너무 고난을 받았지만 안 죽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여러 번 당했습니다. 칼에 찔려도 보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렇지만 죽지 않았어요.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같아. 너무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냈고요. 그렇지만 사실 나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마음에서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남들이 보면 쯧쯧쯧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가난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 복음을 통해 그 마음의 위로를 얻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딸도 있고 예쁜 딸도 있고 멋진 성도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건강하고 그래서 나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다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고난은 거짓 없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금 털어놓았잖아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죠? 성도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지금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 그죠? 오해하고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온대더니 안 오네 막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마음을 품는 건 내가 마음이 넓게 너희들에게 이미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근원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좁아진 데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마음이 옹졸하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다 라는 거죠. 좁아진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편견이 있겠죠. 자기 주장이 자기 오름이 있고 편견이 있고 갈등이 당연히 있게 될 것이고 시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좁아진 마음속에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들을 바울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이 풍성한 삶에 너희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내가 간절히 바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하면 나처럼 마음을 넓혀라. 뭐 이런 거죠. 자신이 마음이 지금 막 거기 삐져갖고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옹졸하게 이렇게 마음 쓰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나에게 마음이 활짝 너희들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활짝 열려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음을 열라. 이렇게 막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삐져서 내가 옹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왜 그런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요? 13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뭐라고 책망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자신과 바울과 이 함께 있는 이 사역자들, 동역자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넓히시오. 이 말이죠. 너희도 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넓혔으니 그에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이었죠.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들에게도.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졌다. 시간을 좀 가졌잖아요. 마음을 좀 열어줬다.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또 옮기거나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품이 되어줘야 됩니다. 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데 그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품었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 품어줄 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마음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세상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주간이 한 주간 또 맞이하는데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좁은 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좁아진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넓게 하셔서 우리 세상을 다 품고 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품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